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쉬워질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든지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운 것을 원치 않지만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아프고 싶지 않고 고통받고 싶지 않으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신다 생각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성령님의 손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에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위로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없고 내가 정말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령님의 위로가 실제라는 것이죠. 내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 성령님이 실제 나를 인도하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이 담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을 가진 것,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도우시면서 가르쳐 주시며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본받는 사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소망을 다시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먼저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변화, 날마다의 거듭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다는 그 거듭남은 과거의 한 정점에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몇 년도에 그때 경험한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더 깊어진 하나님,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내가 오늘 되어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함이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 사람,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향을 받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닮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삶의 모습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25절의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서 거짓을 버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하고 주님의 참된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짓 없이 사셨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참된 것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구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 구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된 것이나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참된 것이 오직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참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 이것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됨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것만들을 분별하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하는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그 젊은 목회자가 일어나서 왜 이 무디를 강사로만 초청을 해야 되냐? 무디 외에는 뭐 설교자가 없고 그가 성령을 다 독점했기도 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존경받는 그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때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순간부터 늘 죄와 분을 이겨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다 했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서 그 분을 사귀게 하고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분함이 나의 삶 속에 없어지게 주님을 닮기 위하여 그것을 버려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분함이, 억울함이 있을 때 사단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그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분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한다면 분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키면 어둠이 밀려나가는 것처럼, 해가 뜨면 밤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분함과 억울함과 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인 것을 아셨고 그 감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감사로 분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어떤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불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불평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그냥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감사하라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해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요, 감사하는 삶을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상황에 감사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동원 목사님의 회개행전의 책에서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글, 성령 충만을 인용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자유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성령 충만을 다시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정말로 연약함을 느끼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반드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습관조차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내 삶 속에서 그 죄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엔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도둑질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전엔 뺏고 훔치고 피해를 끼치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제 선한 돕는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사는 주님을 본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힘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며, 악한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 말과 이 행동을 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에서 한 입에서 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말하며 그 혀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받은 그 사람이 저주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선을 선택하라는 것이,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고 했고 그 입이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안 된다는 것이죠.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의 그 입의 변화가, 입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모이실 때 선한 말만, 서로 덕을 세우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 격려하시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들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요, 주님을 본받은 사람은 정말 입술의 선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말과 이 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입술, 우리의 입술과 말을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입술인지 오늘 우리의 입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계단에서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흑인이 대답하기를, 예, 주님, 제가 흑인이라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서 슬퍼서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아직 그 교회를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기 그냥 메이크업 스토리죠. 그런데 여기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영 대신 그 성령님을 문 밖에서 쫓아내고 인간들의 감정과 인간들의 지식으로 모여 종교의 의식과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체리힐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는요, 은혜의 입술을 가진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오직 덕을 세우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곳에서 예수의 향기, 주님이 계신 그 향기가 세상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적절한 말로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 주고 교회의 그 지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옛모습, 그 옛모습 세상 것들을 좋아하며 살아갈 때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에 그 악의를 가지고 살 때 주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신다. 이 모습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에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은 32절부터의 모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그 용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참으셨다는 그 인내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고자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견고한 새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프란치스코 수녀이자 그 신비사장인 앤젤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영혼에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외양도 완전히 정숙하게 한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그 삶의 모습까지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거짓일 뿐이다. 주님을 닮는 사람은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거짓을 버려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이 부어지고 그 외양, 그 안과 그 삶의 모습까지 바뀔 때 그것이 참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그 태도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를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는 있을 때 우린 참된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가고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확실한 참된 뜻인 것을 경험하니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채우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져 있고 제 마음속에 부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말씀의 자리를 채울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무익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주님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주님의 닮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터치와 위로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의 삶에 파고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구분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 주님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한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앞에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